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3절입니다. 3장 7절로 13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마음을 내가 내 스스로 지킬 수 없고 마인드 컨트롤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천국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시나요?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했을 때 천국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수많은 보석길이 있다. 사실 그것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침대를 거기 위에 잔다 하더라도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불면증이 있으면 그 침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갖춰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내가 천국을 좀 맛을 보아야 천국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마치고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의 초대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은 좀 씁쓸하시나요? 그래도 천국이 좋사오니 그런 걸 아는데 조금 여기서 좀 더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천국을 우리가 제대로 맛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니다 보면은 모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셨나요? 다들 한 번씩은 경험 있으시죠? 근데 저는 경험은 없습니다. 그 모델하우스는 거기가 살 집인가요? 살 집은 아닌데 우리가 살 집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정할 때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고 이 집이 이런 유형이구나. 보니까 A, B, C 유형이 있다고 하면 A 유형, B 유형, C 유형 30평대, 20평대, 40평대 이렇게 있으면 내가 그러면 40평대 A형을 내가 선택해서 지원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청약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보고 모델하우스를 보고 우리가 살 집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대로 지으니까. 그러면 이 땅은 천국의 뭐가 되는 건가요?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죠. 그 모델하우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가 나에게 뭘 줄까 이걸 또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어떤 분위기, 그 어떤 공동체인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 홀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내가 왔다 간 것을 사람들이 잘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그리고 젊은 분들은 또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음을 지켜나가는데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주말 부부를 하게 되면 뭐 농담으로 3대가 뭐 덕을 쌓아야 된다고 주말 부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 좋은 의미인지 좋지 않은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지지고 볶고 항상 가족이 함께 있어야 행복한 것이지 홀로 떨어져 있다 가족과 만난다. 뭐 그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없는데 함께 있는 공동체가 내 마음을 지켜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홀로 내 마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나 홀로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지켜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믿음이 좋은 기도하는 권사님, 그분만 딱 보면 기분이 좋아. 예전에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항상 예배드릴 때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 뒤에 앉으신 분이 목사님 뒤통수만 봐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 어쨌든 뒤에 앉았는데 제가 앞에 안 앉았더니 어디 가셨냐고 찾더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평안하고 기쁜 그리고 안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서 여러분들이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쭈뼛쭈뼛쭈뼛하고 막 돌아서 간다 이러면 인간관계를 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었는지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늘 그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것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는 마음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음. 한번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서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이 완고하게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고 고집스럽다는 거죠. 자기 생각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죠? 마음이 미혹된다. 미혹되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뭐가 홀린 것 같이 미혹되어. 그 다음에 11절은 없고 12절에 보면 뭐죠? 악한 마음이 있죠. 악한 마음.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뭐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완고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요. 마음이 융통성이 없고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불통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잘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잘 지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지옥 같아도 그냥 잘 지낸다고 얘기해요. 의뢰이.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또 달라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라고 하면 갑자기 대답할 게 없어요. 그 물어보는 사람에게 제 마음이 지옥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살피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은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주변의 관계의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문제도 없고 건강도 썩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허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텅 빈 게 있어요. 정말 예배생활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헛헛하고 그리고 뭔가 텅 비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는가를 여러분들 늘 살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참 감겨오고 한 구절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나에게 복되고 그 아버지만 바라봐도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걱정은 없다.
제가 어떤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청년부에게 물어봤죠. 야, 넌 내일 먹을 걸 걱정하니 안 하니? 그러니까 안 한대. 왜 안 하냐고 너. 그러니까 아빠가 있다는 거. 아빠 엄마가 먹여준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애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먹고 입는 것은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난하지 않으면. 그런데 아빠 엄마가 먹여줌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와 같다. 아버지의 집안에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일 먹을 것을 늘 걱정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만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만 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그걸 떠나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제일 우리가 우려스러운 게 뭡니까? 미래, 노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여러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늘 그런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아프고 힘들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지켜나가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지켜내기 어렵다. 그리고 내 스스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잘 모른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개구리 떼가 이 떼가 수많은 어떤 그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순간순간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 늘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지켜나갈 수 없지만 또 하나의 원인도 또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화재로 인해 사람들을 죽인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은 이게 우리가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거죠. 불면증, 환청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현병입니다. 그 조현병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뭐죠?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뭐에다가 원인을 돌리죠? 누가 나를 해하려고 했다. 저 사람들이 날 비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의 병명을 진단을 받을까요? 그러면 범죄에 대한 의도나 그 다음에 형량이 경감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믿음을 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켜나가도록 늘 주님께 구하지 않은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노력은 없고 오직 마귀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그 자리를 마귀에게 내어줄 때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초청하듯이 내가 마귀를 초청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듭니다. 완고하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은 악한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성경이 악한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성품이 모난 사람이 있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내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저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마음의 심중에는 아주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피조물이,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아버지를 수용하지 않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마귀가 그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라고요?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홀로 마음을 지켜나갈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의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하고, 남편의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내가 필요하고, 내 자녀의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합니까? 관계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은 관계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마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홀로 있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홀로 많이 있어봤기 때문에 홀로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제 아내가 어디를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저는 그냥 교회에 있다가 늦게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에 올 때쯤 맞춰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내 홀로 있을 때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악한 것에 내 마음을 내어주거나,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거나,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나가기가, 홀로 있을 때 내 마음을 지켜나가고 내 삶을, 내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저녁에 자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듯이, 내가 살아가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늘 지키고, 그리고 늘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이렇게 저녁에 자기 전에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이렇게 가장으로 설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목회자로서, 아빠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중요한 한 몫은 가족이 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곳, 내가 저 사람을 보면 기도해 줘야겠다. 설교를 딱 마치고 기도하려고 딱 하면 하나님께 떠올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정말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떠올려 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과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어나가고 그분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고 나의 성장이 그분들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질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교회가 왜 그래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회가 더 잘해요. PD 수첩이 더 잘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찢는 건 잘해도 이 봉합하는 건 못해요. 뉴스가 바른 정론을 얘기한다. 그것은 사회를 해부하죠.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사회를 해부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파헤치죠. 파헤치는 건 여러분 사람들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헤치는 거에 상처를 덮고 화합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거 아시죠? 화평케 하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갈등할 때 사람들은 너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이걸 충분히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화목하고 그 잘못을 덮고 이해하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너라는 존재를 독립적으로 인정해주고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화평케 화목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덮어주셔야죠. 자꾸 빼기 하면 안 돼요. 딱 견적 나오잖아요. 저 사람 딱 보면 내 타입이다 아니다 딱 나오잖아요. 늘 저 사람들에서 험담하는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전 그 말할 때 참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걸 본인한테 적용하면 나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그걸 알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 어제 설교했듯이 로뎀나무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서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습과 내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거든요. 얘기하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왜 주셨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라고 주는 거예요. 허물을 자꾸 들춰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라고 주는 거예요. 왜 가족이 있습니까? 아빠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자식이.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고 그리고 덮어주는 그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자꾸 들춰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믿어줘야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해주고 섬김의 존재,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지 믿음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때로 넘어지면 기다려주고 그리고 힘이 없으면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씩 기대고 그러면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홀로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고 그 성령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임하듯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불화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없는 나는 없고요, 내가 없는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파수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람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소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문제 없길 바라세요? 그건 대단한 욕심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보이면 왜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실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없어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비어있는 예배당을 보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 자리를 채워서 기도하고, 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문제로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번나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그 민족을 다시 품었듯이, 그런 중보기도의 은사, 공동체를 지키는 파수꾼의 은사, 그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나가신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사님 명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곳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 맡은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고 그리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사랑받는 유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